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31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삶.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천양지차가 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에게는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단짝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각구가와라는 흑인 친구였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30년이 흐른 후에 이 오바마는 우리가 아는 대로 대통령이 되었고, 그와 친했던 단짝 친구는 LA에서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이 그 흑인 혼혈아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고민도 같았겠죠. 그런 혼혈아였으니까 고민도 함께 같은 고민을 나누면서 성장했던 두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냐에 따라서 정반대 반대 인생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혜롭게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눈물과 기도와 또 헌신으로 에베소 교회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또 양육을 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그가 노년에 감옥에 있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사람이 되라 말하지 않고 지혜 있게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이란 짧게 살아도 남는 것이 있는 삶이 있고요, 길고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살아도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보다 더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월을 아껴야 한다.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원문은 세월을 속량해 내라, 시간을
해내라. 뭐 이런 말입니다. 마치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것처럼 돈을 주고 시간을 사서 구속해내라는 거예요. 해방시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낭비되는 시간이 없게 하라는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가 똑같은 시간이지만 낭비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관리할 책임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선하게 관리하기보다는 악한데 악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내라라는 뜻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시간은 뭐하냐? 낭비하는 시간이다. 또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쓸 수도 있고 마귀를 위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자고 하면요, 사람들이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아요. 뭐 교회에서도 실제로 뭔 일을 하자 그러면 모이자 그러면 이 핑계, 요즘은 뭔 핑계가 다 돼? 뭐 교회에 가기 싫으면요, 간단해요. 코로나 그러면 돼요. 꼭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시간을 쓰자고 하면 핑계와 이유가 많은데,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그것이 결국은 마귀를 위해 쓰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시간에는 관대하고 말이 없어요. 예를 들면요, 시간을 여러분이 원망하고 산다, 세상을. 그러면 원망하는 그 시간은요, 다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이에요. 왜? 그 원망하는 그 시간은 마귀가 좋아하지 하나님이 절대 안 좋아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고 사는 시간에 대해서는 관대해. 내가 당연히 원망해야 되는 거야. 이유도 없어. 그런데 그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게 살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막 이러면요, 열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아. 내가 감사하기 싫어서 하는 줄 알아.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 안 하지. 그리고 이유와 핑계가 많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쓰려고 하면 이유와 핑계가 많고, 사단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아주 지당한 시간이야. 이런 잘못된 인생의 시간표를 바꾸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첫 번째,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감사하게 살면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둘째는 주신 시간을 하나님 뜻 안에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 뜻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로 16절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을 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사업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지 않는 시간은 악하게 사용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여기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럼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의 모든 일상 보내는 시간이 누구와 연관돼야 돼?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돼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란 말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용하는 시간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요, 칼빈이 주장한 대로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속량해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월을 허성세월이라고 말하고 시간을 낭비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제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어도요,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뿌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뭐 성공한 삶을 살았다, 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지 않는 시간이면 우리 영혼과 관계가 없고 미래를 준비한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나중에 가면 어떤 삶이냐? 후회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천국 가고 지옥 간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는요, 요구사항도 없고요, 불만도 없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옥 간 사람은 고통스럽지, 힘들지, 막 소원들이 많고 요구사항이 많아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가 있는데 미래를 내가 준비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삶을 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미련한 삶을 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또 천국을 믿고 미래를 믿으면서도 마치 미래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아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수고해서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그의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원래 시골에는 옛날에는 요즘은 다르지만 옛날에는 곡식을 이렇게 거두면 들여서 모아놓을 창고가 다 있었어요. 집집마다. 그런데 원래 있는데 이 집에도 곡식이 너무 많이 소출이 많으니까 거기다 넣고도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새로 창고를 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곡식을 가득 넣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부자가요, 얼굴에 만면의 웃음이 쫙 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통장에 돈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 거래처가 늘어나고 또 이익이 자꾸 더 늘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뭘 봐요? 그 파란 표시인가 빨간 표시인가 그거 보고 있잖아요. 자기 산 주식. 그래서 이게 내려가는 표시되어 있으면 막 우울상이고 올라간 표시면 자기도 모르게 야 오늘도 몇 프로 올랐다 그리고 기분 좋아져요. 이 부자가 그랬어요.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는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벌어놨으니까 이제는 먹고 놀고 쉬고 여행하고 막 멋있게 인생 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잘못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요, 이 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시간인 줄로 착각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자기 좀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피땀 눈물을 흘려서 많이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네가 앞으로 가질 시간이 네 시간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네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이다.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그렇게 예비하는 거 네가 한 푼이라도 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는 하나님 없이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부자의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시간이 몇 년이고 하나님 있는 시간이 몇 년이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100세 시대니까 100세를 살았으니까 그 사람이 장수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서 허비해버리고 쓸모없이 다 낭비해버린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계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시간표를 성경은 우리에게 바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나간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반성하고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뒤에 거 옛날에 잘못한 거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고쳐야 된다고. 내가 주님 뜻대로 못 살았으면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고쳐야 한다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면 이제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고치는 거예요. 둘째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늘 후회를 반복하는 것은요, 늘 실수를 맨날 이렇게 후회하면서 반성하며 사는 사람은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을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실수했네, 잘못했네,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지. 이러고 사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경에서 이렇게 비춰보고,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 말씀과 반대된 삶이 있으면 빨리 우리는 도려내고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늘 우리에게 그래. 돌아와, 돌아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 원망하는 자리에서 돌아와라. 미워하는 자리에서 돌아와라. 응? 절망하는 자리에서 돌아와라. 불의하는 자리에서 돌아와라. 질병의 자리에서 돌아와라. 내가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는 후회를 반복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미래와 영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요.
인생이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과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가 뭐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사는 우리의 현실, 여건, 주변 환경이 세월을 허송하고 잘못되게 살고 악을 행하며 살기에 좋은 토양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너무 어렵고 내 뜻대로 살고 세상의 뜻대로 살려면요, 나쁜 짓 하고 사는 것은 하지 말라도 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늘렸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덜 하겠지만, 뭐 컴퓨터 갖고 일하는 사람 컴퓨터 화면 뜨면요, 이상한 거 막 수도 없이 떠요. 광고 화면으로. 그거 뭐 우리도 그러는데 젊은이들 또 학생들 그거 성인들 봐도 좀 이상한 그런 화면들이 많이 뜨는데 애들도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화 자체가 타락의 문화예요. 건전하고 미래를 위해서 가치 있는 시간을 투자할 그 시간보다는 이상하게 살기 좋은 시대가 지금 시대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하냐. 성경 말씀대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따라서 합시다. 길지 짧을지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보는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갈지 여러분이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부자에게 말한 대로 네가 그렇게 네 인생 네 맘대로 계획하고 네 맘대로 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네가 앞으로 즐기고 멋있고 멋지게 살 줄 아느냐? 그 시간은 내 시간이다. 내가 오늘 너를 부르면 네가 그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겠냐 내 것이겠냐 이렇게 묻잖아. 누구를 위해서 대체 우리가 종을 울리고 사는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은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시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쓰는 시간이 이것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국가에서는 국가를 위해 쓰는 시간이요, 가장 국가에서 볼 때 귀중한 시간이요. 맞죠? 국가를 위해 쓰는 시간이 가장 국가에서는 귀한 시간. 가정에서는 뭐예요? 가정에서는 가정을 위해 쓰는 시간이 가장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귀한 시간이 맞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사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볼 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고 그 세월이 가장 아름다운 세월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사냐? 세월을 아낄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해한다는 말은요, 마음에 품고 그 뜻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다시 더 쉽게 말하면 주의 뜻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주의 뜻이 이해되는 게 아니고 노력해야 된다, 노력.
뭐 하려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한 사람은 지혜 있게 사는 사람이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어리석은 사람이래. 다시 말해서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혜 있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주의 자녀,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주의 자녀죠. 아멘. 주의 자녀가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주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해요. 어리석은 사람의 좋은 열매가 맺을 리가 없죠. 좋은 결과가 나타날 리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지혜로운 사람의 그 지혜로 인해서 자기가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 하면요. 어리석은 게 뭐 사기 당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그래요? 지혜롭다고 그래요? 요즘은 보이시피싱이요. 아주 진화되어서 지금 그거 나온 데가 오래됐잖아요. 저도 몇 번 그런 전화도 받고 메시지도 받는데 뭐 이제는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그랬죠. 요즘은 아예 그런가 보다 치부해버리지만 그런데도 이런 시대에도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보이시피싱이니까 협박 전화도 오고 그러면요. 거기에 자기 아들 울음소리 같은, 딸 울음소리 같은 협고 오면 전화 끊으면 죽여버린다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요즘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핸드폰을 들고 은행 가서 끊으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돈을 찾고 요즘은 옛날에는 전달책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핸드폰 갖고 택시 타고 어디로 와라 그래서 가져간대요. 그래서 몇 건 또 찾아낸 것도 있잖아요. 택시 운전사가 보니까 이상한 거야. 왜? 저기 데려다 주세요. 그러는데 거기 내리려고, 아니, 좀 더 가서 어디로 좀 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택시 운전사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장소를 자꾸 옮기니까 신고한 거예요. 그 중간에. 그래갖고 잡은 사람도 두 사람 이번 뉴스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시피싱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보이시피싱에 넘어갔는 그 사람 참 지혜롭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어디서 어리석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자녀인데, 주의 자녀가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 같아요. 부모는요, 자식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참 나는 우리 집사람이 내가 오늘 또 뭘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할 때니 사라다를 만든다나 근데 나 먹으라고 사라다를 해준 적이 없어요. 나 생일이 며칠 전이었거든요. 해준 게 미역국은 끓여줬어요. 근데 사라다 안 만들어주더라고. 근데 뭐 하려고 힘들게 해. 그러니까 아들 주려고 그런대. 아들한테 한 거 남편한테 10분의 1만 하면요. 내가 맨날 넣어줘요. 남편이 원하는 건 안 해주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먹으라고 주고, 자식은 뭘 좋아한다 그러면 미리 다 해놔요. 지금 뭐 해놨는지 나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지만, 가면 해놓고 왔을 거야. 내가 미리 왔으니까. 그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거 자식이 알아. 몰라.
자식이 뭘 알아. 근데요, 그렇게 부모를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식이 사실 부모의 말 들어갖고 손해볼 일 별로 없어요. 자식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인생은요, 똑똑한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경험해 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해 본 사람은요,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것은요, 그래서 성경을 백발이 면류관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래 살면 백발. 예. 그래서 나도 여기 지금 염색을 안 해서 좀 흰머리가 있어요. 백발이 면류관. 산만큼 지혜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 자녀는요, 부모의 뜻을 이렇게 자녀의 도리가 뭐냐. 부모의 뜻을 알아갖고요. 어? 그 순종하고 살면 최고의 효자예요. 맞죠? 아, 그래. 이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바벨론을 70년 동안 고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 다시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자기들의 능력,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식민지 통치하는 왕이 너희들 다 돌아가서 내가 돈 대줄 테니까 재료도 줄 테니까 너희 하나님 섬기는 성전 지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뺏어갔던 성전에 쓰는 금그릇, 은그릇 이것도 다 내주면서 가서 하라고 그랬어. 근데 그들이요, 먼 거리를 1000km가 넘는 먼 거리를 걸어서 와서 이제 막 꿈을 안고 왔단다. 뭐가 왔단다. 그다음에 꿈을 꾸고 와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동안 70년 동안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가면 이거 자기 말 안 듣고 이제 하기면 자기의 세력이 약해지게 생겼으니까 놔두겠어요. 한창 밖에 하니까 아, 이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성전 짓는 걸 중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많이 심고 많이 거둬도 너희 집안에 가난하지 않느냐?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 복을 안 줘서 그런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고 너희를 왜 이 땅에 다시 돌려보느냐? 성전이라고 했지 않느냐? 오늘이라도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 거예요. 10년 후에 복 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딱 이해하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뜻으로 딱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였고 선지자였는데 하나님 뜻을 딱 개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하다가 고기 뱃속 들어갔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 뜻을 이해했어요. 서원 갚는 것이 하나님 뜻. 그래서 거기서 감사로 기도하면서 서원 갚겠습니다. 그리고 뜻을 생각을 딱 바꾸니까 고기 뱃에서 휙 나왔대. 30년 후에 나왔으면 죽었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 잘못된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으로 내 생각이 넘어와서 하나님 뜻을 향해서 내가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그 시간부터 우리에게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지 트루엣이라는 분이 말하기 이렇게 말해서 잘 들어봐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박사학위가 몇 개냐 이게 위대한 지식 그건 세상에 맞아. 근데 하나님 보는 데는 그게 위대한 지식이 아니고 아주 공부를 하나도 못해서 자기 이름도 못 써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전능자 하나님 뜻, 인생을 보내신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위대한 거. 그리고 뭐라고 했냐? 인생에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 사람들이 죽으면 이름 남긴다고 그러는데 위대한 업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위대한 업적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세상 불탈 때 다 없어지는 거고 우리는 영원한 삶에 그거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업적이 뭐냐? 하나님이 시킨 일 하나만 하면 그건 위대한. 그거 하나님이 시킨 일이 뭐예요? 요나는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최대한 업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때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뭐냐? 하나님께 나가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진 조지 물러,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던 사람. 이 사람이 2,000명의 고아를 자기가 돈 벌어서 사업에서 후원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오로지 기도로 먹여 살렸어요. 이 사람은 2,000명이나 되는 고아를 먹여 살리면서요, 한 번도 자선 사업가라든가 국가에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린 적이 없대요. 구걸한 적이 없대요. 그는 항상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먹여 살렸어요. 하나님은요, 조지 물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만큼 이게 강했냐면, 고아원 돌보는 봉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봉사자들이 원장님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은 아이들에게 줄 빵도 밥이 없어요. 그러면요, 식당에 앉혀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죽을 거 없는데 가서 앉혀놓고 쑤셔놓고 애들 딱 앉혀놓는 거야. 그런데 그 시간 그래놓고 조지 물러는요, 거기 자기 사무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 지금 밥 시간 됐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거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먹을 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화들이 수천 개가 나와 있어요. 인터넷이지만. 근데 그거 보면 하나가 그 근방에서 얼마 안 되는데 빵 공장이 불이 난 거예요. 다 탄 게 아니라 불나서 일부가 났는데 그날 출하하려고 빵에 연기에 쐬고 이렇게 걸려서 상품 가치가 없어서 팔 수가 없어. 근데 그것도 폐기 처분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갑자기 그 고아원 생각나. 차로 해갖고 그 시간에 가까운 있는 그 빵 공장에서 빵을 가서 그래서 먹여 살렸다는 일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은 금식하는가 봐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넘어갈 건데 조지 물러는 얼마만큼 확신이 있느냐? 안 찬하라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 양식 없는데 아버지가 빨리 밥 주세요. 그러고 그러면 화재를 낳아서 그런 적도 있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2,000명이 말이 2,000명이니 그거 뭐 자기가 돈도 벌고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해서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근데 원래 이 조지 물러가요. 잘 들어봐요. 원래 고아원을 하고 싶은 꿈과 소망이 있어서 그거 한 게 아니고 그가 그렇게 된 동기가 뭐냐면요. 원래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영국 가서 공부하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막 수 없는 고아들이 길거리에서 굶주림으로 막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던 어느 날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데 시편 68편 5절을 읽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러니까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 이 말을 읽는데 막 자기 영혼이 뒤흔들리면서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조지 물러야,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을 돌아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음성이 들리면서.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요. 조지 물러가 지금 공부하러서 뭐 단칸방에 사는데 부자도 아니고 뭐 어떻게 고아원을 어떻게 하겠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일 고아를 돌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몇 명의 고아를 집에 들여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겠사오니 필요한 금액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왜? 고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니까 내가 고아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몇 명,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몇 명밖에 내가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의식주를 우리 집에서 해결하도록 하게 할 테니까 아버지 대신 아버지가 필요한 금액은 제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해.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나 이거 약속해.
근데 그 이상이 진전이 안 돼서 아무 일도 안 나고. 근데 조지물러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딱 기도하고 실제로 가서 고아를 데려온 거예요. 집으로. 몇 명을. 돈 주면 데려온 게 아니에요. 지금 뭐 그들을 몇 명 데려와도 그들을 먹이고 입힐 돈이 없어. 그런데도 데려왔어.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데려왔는데 필요한 금액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늘어나서 2,000명까지 늘어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더 중요시하고 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힘보다 사람의 힘을 더 의지를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보다는 사람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하는 시대예요. 이런 잘못된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악한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 뜻을 이해해서 너희의 잘못된 시간표를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바울은 너희가 잘 사는 사람이 되어라, 부자가 되어라, 유명한 사람이 되어라, 성공한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이 와 부러워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한 거예요. 그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뭐냐?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쉽게 말하면 되찾아서 낭비되지 않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지혜롭게 사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이해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고 망하고 살아라,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것을 위해서 세상에 행복하고 멋있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고 밤새우면서 일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뭘 얼마나 그렇게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바울이 주신 교훈 말씀대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고, 나는 세월을 낭비하고 살지 않냐. 낭비한 건 여러분이 사실 따지고 보면 낭비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바쁘고 힘들고 몸 뒤일 시간도 없을 때도 많은데, 그런데 그 시간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은 다 낭비한 시간이래요. 돈을 벌어도 주 때문에 벌어야 하고, 건강해야 할 이유도 주 때문에 건강해야 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도 주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살아도 돼요. 그런데 영원한 것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으로서 남은 생애가 어리석은 삶으로 마치지 않고 지혜로운 삶으로, 너는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다, 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주님께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